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 희락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 고대 근동에서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몰렉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여야지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치하지 되니까 얼마나 으시시하고, 고대 근동에 특히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에서 믿는 신이 바로 몰록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고통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뭐를 신앙생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제자분들을 선택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베드로를 유시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잘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면서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 우리 교우들은 계속해서 제가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다 아마 외워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제자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특히 악한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현대의학에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악한 악령들도 추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니까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 아닌 분들도 저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저거는 사람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 가지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애사롭지 않게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묻기를, 그러면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상당히 좋으셨죠. 왜냐면은 가르칠 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물론 이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한테 임해가지고 내가 이제 재림주야,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 잘못된 세계관이죠. 그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사위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가 이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건 아주 잘못된 거죠,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기적과 이적을 막 행사하고 이러니까 권력을 쟁취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을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벼슬을 얻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드디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계속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분들을 다 이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야고보를 설득을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그 막내 동생 유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 성령을 받아서 이분들이 기록을 하게 되고 또 유다서도 한 장이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그 이단은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성령.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제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종말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거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성전이 부서진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이제 다 부서져 버리고 말 거다. 실질적으로 디토스 장군이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이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신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잔 드신 겁니다. 마약을 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얼마나 진짜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가지고 신한테 가서 가르쳐 줘야지 되고 신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막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가 막 이러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를 한 번도 안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제자분들에게 가르친 것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갑자기 그냥 뭘 자꾸 바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런 건물에 그분은 계시질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 건물도 다 주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멋있게 져놓고 난 다음에 성전이다.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신비한 거죠. 우리 인간의 이해로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 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고 마귀와 귀신들이 있거든요.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피조물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거짓에.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다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속지 않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많고 여러분들 악한 것들에게 사기만 안 당해도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목표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요즘 목표 상실 시대 결정 장애에서 진짜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답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표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가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번은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고 두 번, 세 번 사는 거지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납니까? 이렇게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다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온 사람 혹시 만난 사람 있습니까? 저 지금 전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한번 내가 전에 한번 살았다가 다시 한번 또 내가 또 이제 이 동네에 내가 살았는데 이 동네에 다시 왔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약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일직선상의 삶이에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악인의 끼에 넘어가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냥 말하는 것도 늘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 옳고 이런 걸 떠나서 잘못된 그런 지식을 잘못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그게 옳은 거로 알고 그것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생각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올바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물론 자기 생각이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해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동하는 거죠. 야, 내가 신을 믿는데 그 신이 말이에요. 보면은 이상한 저 가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분이 눈이 뜬단 말이에요. 보면 딸이 죽어야지만 그 아버지가 눈을 뜬다. 이거 진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눈을 뜬다고 쳐도 그 제대로 눈을 뜨겠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내가 눈이 뜨는 거야. 내 눈이 떠지는 거야. 딸이 죽어야지만 내가 눈을 뜨는 거야. 야,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 신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가지고 바쳐야지만 그 소원을 들어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주고 그런 좀 확실한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중보 기도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도한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확실한 기도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기쁜 은혜로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동에 우리가 이 감동 속에 꼽히는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싸나워지게 되고 아주 그냥 아나무인이 되고 아주 교만해지고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게 되고 자비와 양성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신경 쓰게 되고 이렇게 좀 그래도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참을 수 없을 때 한번 더 참고 뭐 이렇게 이해심도 많아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심이 생기고 온유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브레너리를 하면은 꼭 어떤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한 분 한 분씩 다 한마디씩 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듣고 박수치고 참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순서대로 그 누가 말하는데 막 가로채고 막 들어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줄넘기 할 때도 순서대로 들어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순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력이 생기게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성령 강림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니까 이거로 끝나는구나.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도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 이러면 안 돼요. 조금 더 가져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내야지 돼.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분들이 잘 못 알아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그 길을 또 보여달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제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오해하면서 자꾸만 그런 이상한 그런 동문서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으면 메시아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적의 유심 사역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장려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쓸데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죽은 그런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겁니다. 저분들은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참 사람이 겸손하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그리고 참 저분은 충성심이 특심에 아주 참 충성하고 온유하고.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보면은 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어디 여러분들 그렇게 일도 잘하지 않고,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남의 나라에 노예로 붙잡혀 갔는데도 거기 총리 대신이 되고 얼마나 자기 일에 충성을 하는지. 거기에 그 벼슬아치 집에 가가지고도 인정을 받고, 모함을 당겨가지고 형무소 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인정을 받고, 바로 왕 옆에 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면서까지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사람이 착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니까는 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제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특히 구약의 다윗, 이 다윗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 나라가 그냥 풍전등화같이 그냥 그 위기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인데 막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초대왕 사울 왕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이가 16살 때밖에 안 되는 신앙심을 가지고, 그때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제 그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막 빈정거리면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다 한번 덤벼봐. 나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다가 한번 할 테니까 막 이런 식으로다가 막 놀리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신앙 좋은 다윗이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난고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결국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다가 여러분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그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하고, 두 번뿐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아드님들 또 따님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 다윗이 그렇게 나라의 공을 세우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애국심이 생겨요. 애국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구룬투비를 보세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를 독일이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에 그 구룬투비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 당시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그 독일로부터 맨날 침략을 당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땅을 사랑하자, 기본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자, 이 삼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도 구룬투비 하면은 이 목사님인데 이분을 나라의 국부라고, 나라의 아버지를 구룬투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덴마크라는 나라를 누가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이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 계신 곳이 없고 각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정부 또 교회 또 이런 각 직장 애수지라든가 거긴 다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서로 간섭하고 자꾸만 지적질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나름대로 존경하면서 각 분야마다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7편에 보면은 직접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도 그냥 나는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하니까 다윗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살려줍니다. 이렇게 고백해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아갔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자기한테 모질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원수 갚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주고 오래 가자면 심리 가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복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 사람이 참 사람이 괜찮아. 참 저분이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저분만 만나면은 정말 힘이 막 생기고 내 저 사람만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저분 만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게 되고 살아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 옳은 데로 인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동 속에서 꽃피는 역사성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그런 전문인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